오늘은 사대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교회의 주일학교 유치원반에서 선생님이 그 유치원생들에게 물어봤대요.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까요?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근데 유치원생들이라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천국 가요? 막 그렇게 여러 가지 대답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 어린 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죽어야 천국 가요. 네, 맞는 말이기도 하고 죽어야 천국 가겠죠. 저와 여러분도 머지않아 그날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머지않아 천국 갈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죽어봐야 안다. 절대 이 믿음 없는 소리니까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고 또 나는 죽으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는, 내가 공로는 없지만은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음을 나는 굳게 믿으니까 이 믿음으로 천국 간다. 여러분 꼭 믿으시고, 그래도 우리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남은 생에 또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최선의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5번째 교회입니다. 우리가 7개 교회 중에서 쭉 한번 교회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어떤 칭찬을 받았으며 어떤 책망을 받았으며 어떤 또 권고의 말씀을 주었는가 우리가 쭉 보면서 그 교회들에 통해서 우리 교회도 그 교회들에게 대한 평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할 점이 무엇이고 또 우리 교회도 회개할 것, 잘못한 것이 있구나, 우리 교회도 저 교회와 좀 비슷한데 우리 교회도 좀 반면교사로 삼아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또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적 성도인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내게도 그대로 적용해서 내가 이런 건 좀 부정하다, 이런 것은 나도 주님이 칭찬하신다, 여러분 잘 생각하고 분별해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내 믿음에 진전이 있고 우리 교회도 올해는 반드시 칭찬만 받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또 우리 자신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또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니 우리가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대교회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봅니다. 반모섬에서 쭉 에베소부터 이렇게 쭉 시작해서 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앞전 시간에 두라대학교에 있고 오늘은 내륙 깊숙이, 한국에서는 떨어진 내륙 깊숙한 곳에 있는 사대교회를 한번 찾아가서 오늘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저와 또 우리 교회에 적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이 사대교회의 교회 터라고 하는 곳입니다. 2000년이 지났으니 다 허물어지고 기둥과 기초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사대교회는 7교회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부자인 교회였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들도 부자고 큰 교회였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7교회 중에서 가장 크고 부유한 교회다. 이유가 있습니다. 금강과 금세공업이 발달했다. 여기는 금이 풍부했다는 거예요. 금탄광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금을 많이 캐어냈고 골짜기에 흐르는 물도 이렇게 잘 하면 사금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나 지금이나 금은 얼마나 귀하고 비쌉니까? 그러니 그 금이 풍부한 이 지역이다 보니까 아주 이 지역이 아주 부자로, 물질의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요즘 말로 말하면 개도 금을 물고 다닌다는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아주 부유한 도시였다. 그리고 로마의 박해가 없은 유일한 도시입니다. 다른 곳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강요하고 신전이 많이 있고 그랬는데 이곳에는 이런 로마의 어떤 박해가 없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대 교회의 위치는 높은 산 위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해발 500m니까 아주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군들이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높은 지역에 모든 산면이 다 절벽으로 돼 있고 한쪽 면만 사람들이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것만 경비해버리면 전혀 적군들이 침략을 못하는 난공불락의 성인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로마의 어떤 압제에도 피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요건을 가진 지역이 사대였고 이곳에 있는 교회가 사대교회였으니까 물질적 풍부하죠. 박해 없죠. 그러니까 아주 교회가 크고 웅장하고 또 재정적으로 풍부한 교회였다. 과연 이 교회를, 그래서 이 교회는 아마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풍부한 재정을 기초로 해서 선교도 많이 하고 지역사회 봉사와 헌신 구제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하여 과연 어떤 주님의 평가가 내려질 것인가? 오늘날도 도시에 가니까 크고 웅장한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울에 가면 아주 엄청난 규모, 또 교인 수, 재정 이 풍부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 교회도 하나님께서 너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우리들이야 그 교회야 참 좋은 평가를 할 수가 있죠. 좋은 재정이 많으니까 선교도 많이 하고 농촌의 어려운 교회도 많이 도와주고 또 지금 지진이라든가 어려움을 당한 곳에 물질적 후원도 하고 그래서 그 교회 좋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시는 평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 모든 걸 다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겉모습만 평가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는 과연 이 사대교회가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했습니다. 7영, 우리는 하나의 영혼을 가졌잖아요. 우리 주님은 완벽한 성령님, 그 하나님과 7별, 7별은 우리가 7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종들을 말하죠. 이 7 별을 붙잡으신 이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에게 첫 번째로 주신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였습니다.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공통된 말은 다 안다였습니다. 너희 교회를 내가 잘한다. 그래야 평가를 하죠.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신가요? 평가하려면 여러분이 저를 알아야 돼요. 그런 것처럼 모든 걸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너희 교회의 모든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너희 교회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오장철 목사, 내가 너를 잘 안다. 그 말씀을 하실 때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첫째는
나의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잘 안다. 그래, 너의 지금 가난한 것, 너의 아픈 것, 너의 그 억울한 일 당한 것 내가 잘 안다. 이런 의미로 잘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병원에 있는데 주님이 찾아와서 너를 잘한다. 우리의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를 잘한다. 우리 주님이 근엄한 모습으로 너 잘하라. 그랬을 때는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너의 생각, 너의 계획, 너 마음 내가 잘 알고 있다.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뭘 하고 왔는지 내가 잘한다. 그런 의미로 잘한다 그래 보면 이때는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또 무서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너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 영화 제목이 있었어요. 네가 지난 여름에, 작년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그 편지를 받았어요. 그 영화는 그런 거예요. 친구 몇이서 섬에 놀러 갔다가 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땅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절대 이 사실은 무덤에 갈 때까지 숨겨놓자. 이렇게 했는데 1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지나갔었는데 어느 날 문득 편지가 온 겁니다. 지난 여름 너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다 잊혀진 것 같았는데 드러난 겁니다. 엊그저께 부산에서 그 유명한 정치인이 자살을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 10년 후에 드러난 겁니다. 그러자 그것을 처음에는 거짓말이야 나는 떳떳하다 했지만은 그 여자가 탁 동영상을 찍어놨어요. 거기는 뭐 빼도 박도 못하죠. 그러니까 자살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나에게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있다. 그런 모습으로 오셨을 때는 기쁨이지만 근엄한 얼굴로 너의 지금 예배하는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 지난 한 주간 너가 어떻게 생활했고 어떤 생각을 가졌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고 있다. 아까처럼 지난 여름에 너가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래 버리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사대교회에게 너를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너희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알고 있는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희 교회는 죽은 교회다. 이거 칭찬입니까? 엄청난 책망입니까? 이거 엄청난 책망이다. 아마 이 말을 들은 교인들의 그 표정이 어땠을까요? 이제까지 우리 교회가 아까 7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였고 막 금이 사방에 널려 있으니까 그냥 헌금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와서 그것 가지고 그냥 풍요롭게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많은 선교도 하고 나름대로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면 틀림없이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오셔도 우리 교회를 너희들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했냐. 야 잘했다. 칭찬할 줄 알았는데 7교회 중에서 가장 큰 책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설명할 것도 없이 죽어버린 교회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혹시라도 우리는 스스로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물질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없고 풍요롭게 잘하고 있다 했는데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시면 나는 또 나름대로는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이 정도 믿음 생활하면 내가 잘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하는데
새벽기도 나오는 것을 그냥 최고의 큰 어떤 자랑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아주 우리가 새벽재단에 나오는 것이 큰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한 것을 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그걸 자랑하면서 그냥 내가 우리 교회를 먹여 살리고 내 없으면 우리 교회 다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 참 잘하고 있다. 그 외에도 뭘 내세워서 그냥 자기의 믿음 생활은 잘하고 있다고 말하지만은, 그래서 이 사대교회처럼 우리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냥 냉정하게 너희 교회는 죽은 교회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이처럼 사대교회가 크고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그래서 많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교회 죽은 교회라는 평가를 받았는가?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은퇴를 했습니다. 돈이 많겠죠. 그래서 섬 하나를 샀대요. 섬을, 조그마한 섬을 하나 샀는데 그 섬이 아주 바다 가운데 떠 있는데 푸른 초지로 덮여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제 남은 여생을 살아야 되겠는데 뭘 할까 하다가 푸른 풀밭이 있는 섬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내가 하얀 토끼들을 많이 사가지고 이 섬에다가 토끼를 많이 키우겠다. 토끼를 대량으로 구매해서 섬에 풀어놨습니다. 토끼들이 아주 좋아했겠죠. 그냥 푸른 초장이 그냥 쫙 깔려있고 물도 있고 꽃도 피고 너무 좋았어요. 토끼를 해야 할 그 어떤 동물들도 없었습니다. 오직 토끼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 2년 아주 토끼들이 좋아서 그냥 천국처럼 생각하고 토끼들이 번성하고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2년 정도 지나니까 토끼들이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힘을 잃더니 털이 빠지고 또 눈의 초점도 잃어버리고 누가 봐도 이제 병약한 토끼들이 있는데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급히 수의사를 불러서 어쩐 일이냐 진단했지만은 전혀 진단의 결과가 없는 거예요. 병도 없는데 또 환경도 너무 좋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했었는데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살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에 가서 물었답니다. 토끼들이 왜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자랐는데 죽어갈까요? 했더니 그 지혜로운 사람이 답을 가르쳐 주더래요. 지금 이 섬에다가 늑대를 2마리 사서 풀어놓으세요. 그랬더니 늑대 2마리를 사서 그 섬에 풀어놓으라. 그러자 아니 늑대가 다 잡아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고 이 토끼 섬을 천국의 섬으로 만들려면 늑대 2마리가 필요하다고. 늑대를 이제 믿는 반 의심 반해서 늑대 2마리를 그 섬에 풀었대요. 와서 막 토끼들을 막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제서야 토끼들이 이제 놀라가지고 막 도망다니고 막 그냥 숨고 그러면서 토끼들이 아주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늑대에게 잡혀먹는 몇 마리의 토끼는 있었지만 그것은 얼마 안 되고 나머지 토끼들은 살려고 그냥 도망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그냥 살 방도를 찾고 하는 중에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로 토끼들이 잘 건강을 사는 그런 토끼 낙원의 섬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대교회가 왜 그런 풍요로운 가운데 이렇게 죽은 교회가 됐는가? 여러분의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라든가 너무 안일한 삶 속에서는 우리의 믿음도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하나님 앞에 물질적 축복을 너무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굴의 기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너무 부자로 만들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부자 되면 하나님을 모를까 하고, 하나님 그냥 안 해도 내가 돈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안 찾게 되고 하나님 멀리하게 되니 절대 저는 부자 되기 싫습니다. 그런 기도를 아굴이 했던 겁니다. 어쩌면 마귀는 왜 하나님께서 그냥 빨리 멸해버리시지 왜 이 땅에 두는가? 아까 늑대와 같이 우리 성도들을 훈련하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참 믿음을 가리기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이 잠깐 도구로 사용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가 이처럼 풍요로움 속에 온전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죽은 교회로 점점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죽은 교회라고는 원어적으로 보면 이미 죽어버렸다는 아니에요. 죽어가고 있다,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죽어버렸다 그러면 주님도 손을 떼실 것인데, 오늘 주님이 그 교회에 편지를 하잖아요. 왜 편지를 했겠어요? 죽어버렸다 그러면은 이제 주님도 촛대 옮겨버리고 그 교회에 편지도 할 필요가 없는데, 아직 안 죽었다는, 쉽게 말해서 지금 심장마비로 지금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올 정도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와서 지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은 살아날 소망이 있다. 그러니 빨리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아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비추어 보면, 물론 현대교회들이 다 이 사대교회와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너무 물질적으로 풍요롭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오직 축복으로만 생각하고,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그에 따른 믿음의 의무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쁨이 되고 더 충성스러운 교회나 성도가 돼야 되는데, 오늘 이 물질적 풍요로움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믿음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 있습니다. 근데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마 그 사대교회 그 본인 성도들뿐만 아니고 주위 사람들도 와, 저 교회 멋지다, 모범된 교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평가와 또 진짜 모양이 다를 때가 있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어떤 여자 성도님 가정을 신방을 갔답니다. 근데 여자 성도님은 교회에서는 아주 멋지고 아주 우아한 옷을 입고 말씨라든가 또 성격도 온유하고, 그래서 참 인텔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여 집사님이었는데, 그 집에 신방을 가서 보니까 전혀 딴판이라는 거예요. 집안이 청소가 엉망이 돼 있고, 그냥 천장에 그냥 거미줄이 더덕더덕 있고, 싱크대에는 아주 전혀 설거지도 안 해놓고 아주 그냥 걸레고 옷이고 그냥 구석구석 쌓여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올 때, 안에는 그렇게 엉망인데 나올 때는 그냥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멋지게 해서 오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들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바깥에서 사람 보이는 데서는 아주 신차인 척, 아주 온유한 사람인 척 하는데 집안에 오면 폭력적이고 식구들을 안하무인격으로 그냥 다루는, 그런 겉과 속이 다르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겉만 보니까, 그 사람 옷만 보고 말하는 것 보고 그저 나타난 태도만 보고는 야 하지만은 실상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연예인이라니까 정치인들의 부부들이 간혹 나와서 우리 부부는 금실이 좋고 지금도 아주 그냥 신혼 때처럼 한다 그러면서 정작 어떨 때 보면 그냥 금방 이혼 발표를 하고, 그래서 뭐 소인도우식 부부다 보여주기식, 우선 인기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냥 겉으로는 부부가 그냥 멋진 척하고 사랑한 척 금실 좋은 부부인 척하지만 속에는 텅 비어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 평가는 살아있고 모범된 교회라고 했지만 주님은 죽은 교회라고 이렇게 한 것을 보면 믿음도 얼른 저와 여러분이 생각날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믿음 생활, 그들은 사람들을 얼마나 저 사람들 소득의 11조도 정확하게 하고 구제도 잘하고 금식도 뭐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하고 기도도 그냥 집에서뿐만 길거리에 가다가도 그냥 사람 앞에서 기도를 오랫동안 열심히 하고 얼마나 저 믿음이 좋냐, 대단하다 했는데 그건 사람의 평가예요.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 그랬나요? 이 유선자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같이 겉은 하얗게 분을 발라서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무덤 속을 들어가 봐라. 시체 썩은 냄새, 벌레들 우글거리는 것처럼 너희 믿음이 이처럼 그렇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저 목사님 정말로 신령하셔, 저 장로님 정말로 믿음 좋으셔, 저 권사님 대단해. 여러분 그런 말 절대 믿으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중에는 잘한 분도 계십니다. 겉모습만 가지고 쉽게 평가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아내는 남편이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자녀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앞에 제가 가면 우리 아들처럼, 남들은 우리 아들을 똑똑하다 그러는데, 야물다고 똑똑하다 그러는데 내가 보기엔 너무 안 야물고 너무 시원찮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제 믿음은 우리 아내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크게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 가까운 사람이 잘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평가받고 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대교회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웅장하고 풍요롭습니다만,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는 저 교회 살아있는 교회다,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낸 교회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교회라고 사람들은 인정하고 칭찬했지만은 오늘 주님은 아니라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은 너희 교회는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다, 죽은 교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래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을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했잖아요. 이미 죽어버렸다는 것은 아니고 죽음 직전에 있다. 그러니 심폐소생술을 하면 살아날 수 있다.
그래 너희 교회가 지금 분명히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꼭 회개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냐?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은 자기 스스로를 나는 이만하면 됐다. 나 이 정도면 뭐 충분하다. 그래서 늘 자기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를 늘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이건 아닙니다. 저부터도 저는 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느냐. 아마 제가 이 교회를 떠나면 정말로 믿음 있고 정말로 열심히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정말 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데 제가 너무 내 자리에 안주하고 이 자리를 버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나는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사대교회에게 너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너희 잘못을 스스로 일깨우고 인정해서 회개하는 길만이 너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냉정하게 평가해. 여러분 스스로 하지 마시고 내가 뭐 주일 성수를 잘한다, 뭐 새벽 기도를 나온다, 헌금을 많이 한다, 그런 걸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내 중심, 내가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주님과 생각하고 주님과 관계를 소통하고 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고 있는가를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나를 가까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늘 회개하고 다시 늘 일어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는 정말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또 여러분의 믿음도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